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7에서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더운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0세까지는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하셨죠. 부모님을 모시고 또 아우들과 함께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다가 30세쯤 되어가지고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40일을 금식하죠. 그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잠깐 쉬셨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마을, 조그만한 마을이죠. 그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갑자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인집 주인이 그렇죠.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할까요? 마리아가 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마리아는 이 혼인하는 집과 아마 가까운 친척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다라고는 말 못하죠. 뭐 예를 들면 그 혼인하는 신랑의 뭐 고모나 아니면 고모뻘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예측이 들어지는데요. 어쨌든 마리아가 이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왜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 했고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조금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또 특이한 일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의외죠. 그렇죠? 예수님이 한 이 말이 마리아에게 조금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하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이제 그 집에 혼인집에 갔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청함받아서 갔다고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마리아는 청함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아마 이 결혼식 하는 집과 아주 절친한 사이가 아니겠는가. 손님들을 청하죠. 그러니까 손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절친한 그러한 사이가 아니겠는가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이 집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든지 다 하라라고 이야기한다 말이죠. 여러분, 어떤 집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리 남의 하인이라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실례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그대로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하인들도 당신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마리아는 이 집안에 자주 왔고 하인들의 얼굴을 봤고 서로 이야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 말이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이 집과 혼인하는 집과 아주 친한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건 큰일 났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지 않고 그냥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항아리가 있는데 6개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물을 갖다 부었어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걸 떠다가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 이걸 잔치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갖다 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뭐 예수님이 그냥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갖다 주겠습니다. 그렇게 갖다 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갖다 주라고 한 데서 그냥 갖다 주겠어요?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지금 갖다 주는 게 뭐겠습니까? 잔치하는 자리에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된단 말이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신분이 하인이지 이 하인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수십 년 이 집에 있었고 하인으로 일했고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냐 말이죠. 그런데 갖다 주라고 하니까 예?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갖다 줬겠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맹종이라고 하죠. 맹종.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과연 그렇게 해서 아무 생각도 없이 갖다 줬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하인들은 왜 갖다 줬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줬겠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하는 거는 갖다 부을 수 있죠. 뭐 시키니까 하면 되죠.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 갖다 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 주라고 하는데 왜 갖다 주냐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지금 이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무슨 말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화를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로서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이 잔치집에 정말 주도자 같은 주인 같은 역할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포도주는 없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대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존경하는 투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제 와가지고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사꾼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알고 있던 그 마리아, 이분도 우리가 평상시 볼 때 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예사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 예사인물이 아니었던 마리아도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그 말을 따르는 거 보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은 뭡니까?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마도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물을 떠다 주라 하니까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 하인들도 그대로 떠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요, 이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면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너무 나간 거죠. 이 하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마리아는 뭡니까? 임신하기 전에 천사가 왔고 내가 구세주를 낳을 거다. 임신할 거다. 미리 알았잖아요. 그죠? 미리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할 때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면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온갖 축복을 다 해주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잘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내 아들이지만 예사인물이 아니다 느낀 거죠. 그리고 12살 때 예수님과 함께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냥 예수님을 놓쳐버렸던 거죠. 놓쳐버린 그 사건, 그때에 깜짝 놀랐죠. 아이야, 어디 갔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딱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할 때마다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다. 예사 아들이 아니다. 그냥 똑똑하고 탁월한 정도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대단한 아들이다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12살 이후 18년이 지나고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보통 인물이 아니다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따랐고 순종했지만 하인들은 아니단 말이죠. 하인들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죠. 오늘 처음이단 말이죠.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와서 물을 떠다주라 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이가 없는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물을 떠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뭐야? 포도주를 가져오라 했는데 물을 가져오는 거야? 하면서 혼이 나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인들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떠다 주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가져가면 물이 포도주가 될 거다 생각하고 가져갔겠냐 말이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에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이분이 예사분이 아니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가 저분에게 공손하게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거 보니까 이분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도 예사롭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을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어쨌든 이 하인들은 시키는 데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키는 데 해서 물을 갖다 주었는데 깜짝 놀란 건 뭡니까? 그 물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는 이게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포도주가 되었냐 말이죠.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몰라요. 이걸 물을 들고 가는 사이에 포도주가 된 건지 아니면 물을 딱 내놓으려고 할 때 포도주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깜짝 놀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
그래서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다가 나중에는 약한 걸 낸다는 거죠. 그 말이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진짜 포도주 내다가 나중에 잔치를 하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자꾸 포도주를 마시고 하면 포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물을 타는 거죠. 포도주에 물을 타가지고 이거라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 맛이 이제 진하지가 않고 약해지고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회장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로그램 진행자죠. 그렇죠? 프로그램 진행자이고 결혼식 이게 축하를 파티를 진행하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도 잘하고 또 잔치도 하고 사람들 흥을 듣고 다 하고 포도주도 맛보고 다 하는 전문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니까 다 안단 말이죠. 이 포도주가 예서 포도주가 아니다. 나중에 포도주가 없어서 가져온다고 가져왔는데 아마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져왔는데 이게 또 맛이 또 가겠구만. 이게 또 이상한 포도주 아니야? 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그런 예측을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아까 처음 넣은 것보다 더 좋은 진품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이렇게 나중에 넣은 포도주가 더 맛있구나.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불렀어요. 그 주인. 이 신랑을 불렀단 말이죠. 신랑을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뒀구나. 라고 연회장이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지금 10절에 그렇게 말했죠. 10절에 말했는데 9절에 한번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어. 아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왜 했겠냐 말이죠. 아니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한 건지 당연히 알죠. 그렇죠. 예수님이 시켜서 물 떠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떠다 줬고 그래서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연회장은 모르죠. 신랑도 몰랐어요. 신랑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곳에 잔치집에 와 있는 하객들, 손님들도 다 뭡니까? 몰라요. 이게 포도주가 있었나 보다. 이 맛있는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을 굳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을 왜 굳이 할까요? 이 말 굳이 안 해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왜 굳이 하겠냐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하인에게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코드가 안 맞는 말이었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가 또 조금 후에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 그렇게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 조금 뭔가가 선명하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왜 그 답변을 했는지, 그리고 또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해라 라고 했단 말이죠. 마리아는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죠. 마리아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여기서 시원하게 딱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였어요. 하인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더라는 겁니다. 그걸 굳이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 이거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 말이죠. 여기에 바로 요한이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벌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의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이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쫙 되게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어요? 다 하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500여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먹고 남을 떡이 다 되어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다 하신단 말이죠.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조용해지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딱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갖다 떠다주라 했단 말이죠. 떠다주라는 겁니다. 떠다줄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시키는 대로 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해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죠.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죠. 모든 것 다 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기회가 없어요. 물로 포도주 된 것은요, 이때 딱 한 번 있었고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설교자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왜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됐구나. 그거 알라라고 말한 게 아니다 말이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꼭 인식하고 가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말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했던 말을 하거나,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예수님이 길이야,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인과 같이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인은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이 물을 가져가면 포도주가 될 거다 몰랐어. 그리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하면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니까 한단 말이죠. 내가 하기 싫지만 힘들지만 한번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양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했으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섬겨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에게는 문을 떠다주라라고 했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하신 말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본단 말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할지 해본단 말이죠. 이 지금 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말이야, 왜 물을 가져오는 거야? 포도주를 가져와야지. 왜 물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남들이 어이없게 생각하겠어요? 오히려 매를 맞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남들이 싫어하고 내 자존심이 오히려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해본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말, 여러분의 그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대로 산단 말이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겠습니까? 뭐 암 환자가 낫고
또 정말 진짜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만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있는 그 삶에서 전에 있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있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때,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 상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될 때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이 평상 일상적으로 흘러가면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고 뭔가 깜짝 놀라지고 처음 듣는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니까 안 좋은 감정도 나오고 좋은 감정도 나오고, 내가 어디 들었던 걸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걸 가지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감정과 다양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때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떠다가 갖다 준단 말이죠. 떠다가 갖다 주기까지에는 창피하고 손해도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당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순종이다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기적, 그러한 기적들이 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뭘까요? 성경에는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어요. 기적이 뭡니까?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 평상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라고 했죠.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기적이죠. 그죠? 기적이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유튜브나 보면 뭐합니까?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을 하죠. 그러면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마술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또 어제 어떤 게 봤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신문을 들고 와가지고 신문을 쫙쫙 찢더라고요. 보니까 찢고 또 찢고 또 찢고 다 찢었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툭툭 하니까 신문이 다시 다 붙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마술들은 뭡니까? 희한하죠. 우리 눈을 다 속인단 말이죠. 우리 눈을 다 속여서 재미있게 하는 거죠. 그것들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시선을 끌어서 돈 벌고 자기 인기를 얻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일, 희한한 일은 뭡니까? 사실은 참이 아니죠. 눈속임이란 말이죠. 그 하는 이유는 돈을 벌고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냐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왜 하냐 말이죠. 이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의 목적,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기적,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정표죠. 이정표가 뭡니까? 말 그대로 도로 안내판이죠. 이쪽을 가면 수원, 저쪽을 가면 평택, 그렇죠? 저쪽을 가면 또 어떤 길이다, 오산이다 해서 이정표이잖아요. 그럼 이정표를 보고 어느 방향을 가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차도 운전하고 또 사람이 감각을 찾고 방향 감각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요, 표적이 있다는 거죠. 이정표라는 거죠. 이정표, 이 말이 뭐겠어요? 어떤 이정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기적을 했겠냐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했죠. 기록의 목적, 바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어떤 영광요? 그의 영광. 그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그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지,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지, 예수님의 존재감이 어떤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그의 영광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구나, 마리아의 아들이구나,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적인 말을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너무 위대하고 엄청나고 대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아무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정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네 라고만 할 게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여러분 지구 역사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거 한 겁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말이죠. 천지 창조할 때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물을 만드셨잖아요. 바다를 만들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의미가, 위대한 뜻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물로 포도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것을 말로 해서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물로 포도주 되는 이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표적.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단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2장 9절 보십시오. 2장 9절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죠.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건지, 어디 숨겨놓은 걸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기적의 내용 의미는 11절에 있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목적이라는 건 목적. 하인들이 알도록, 제자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목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이적, 이걸 가리켜서 표적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표적.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적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놀라운 능력자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속에 심장이 달려있잖아요. 그 심장이 작동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숨을 쉬고 혈액이 공급되어지며 자동으로 여러분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엔진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움직여서 일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기적을 나에게 행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를 알아채는 것, 눈치채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인식하고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밥을 먹는 것 하나하나가 기적이단 말이죠. 그것을 알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기적의 목적인 겁니다.
기적의 목적,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삶에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요구 대 예수님의 의도. 마리아가 요구했죠.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건 알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 하냐 말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 말 하냐는 거죠. 예수님 만들어 주실 것이면서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말을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 줬으면서도 왜 내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왜 애매한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요청대로 만들지 않겠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깊숙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깊숙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다 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라, 왕을 세워주라 했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왕을 안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는데 어떤 왕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한 왕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왕은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빨리 포도주가 없으니까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마리아의 의중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인 집과 지금 아주 절친한 사이고 이 주인 집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빨리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리아가 요구했던 그 말의 방식과 의중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왜 그랬겠냐 말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청함받아 갔는데 제자들과 함께 청함받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왔으니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시켜서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해오면 안 되겠니? 하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요, 지금 물론 포도주 만들 거라는 걸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께 와서 왜 이야기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으니 사람들 좀 시켜서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오면 안 되겠냐 하는 의중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12살 때부터 굉장히 말하는 것이 남들과 다르고 유대의 랍비들과 이야기해서 조금 더 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 어떻게 할지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다 있을 거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의 의중은 뭐냐면 빨리 포도주를 좀 구해와서 이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하면 좋겠다라는 의중에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요구와 뜻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서 잔치가 무사히 끝나는 것, 이것이 마리아의 요구였죠. 마리아의 원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포도주가 잘 해결되어서 잔치가 잘 끝났다. 욕먹지 않고 잘 끝났다. 그 잔치 정말 좋았다. 그런 말 듣는 것이 마리아의 요구였다면 예수님의 요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저들이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걸 알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다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했고, 여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담으라 했고, 그 물을 떠서 담으니까 이걸 갖다 주라 했고, 그러니까 갖다 줬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다.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사실은 제자들은 여기에 등장도 안 했어요. 등장도 안 하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대단한 분이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단순히 잔치가 엉망이 되지 않도록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렵다, 힘들다,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요, 그 문제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해결되면 뭐 하겠냐 말이죠. 해결 안 되면 뭐 그냥 그렇겠죠. 문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가운데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그런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소망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목적대로 정말 그 표적이,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진 이걸 가리켜서 기적이다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